네, 앞에 20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오늘은 21, 22, 23장 출애굽기를 읽는 날인데요. 이 21장부터는 그 앞에 20장에 주신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21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10계명은 이게 뭐 절대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 명령인 10계명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를 이야기하면서 맨 먼저 종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잖아요, 항상. 그런데 제일 먼저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다른 세상의 법들, 그 유명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예에 관한 규례는 맨 나중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에 관한 규례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 종이든 뭐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세상의 관습이나 법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이제 11절까지가 쭉 그 종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인데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절대 명령인 10계명을 이제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령, 법규는 이제 아래와 같다라고 하면서 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노예된 사람이 6년 동안 일하고 7년이 되면 자유한데 그가 혹여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고자 하면 재판장 앞에 가서 어디를 뚫죠? 귀를 뚫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자유한 종입니다. 자유할 수 있으나 자원해서 스스로 종이 된 자입니다. 라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노예도 그 당시에 뭐 여기서 노예 제도를 옹호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노예 비록 종의 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종이 되고 그런 경우지요. 누구의 소유이냐? 종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 종에게도 노예에게도 자유를 선물해 주어야 한다. 6년 동안 일하고 나면 7년이 되는 해에는 참된 주인이 되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종으로 원위치시키는
그러한 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만약에 주인이 아내를 얻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다면 그 아내와 거기서 난 자녀들은 주인에게 속한 그런 것이 되어서 가족들을 놔두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나갈 수가 없고 이제 주인에게 속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귀를 뚫는 이런 거죠. 그것은 결국 일방적으로 종에게만 유리하도록 한 것도 아니고 또 상대적으로 주인 되는 사람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의 자유한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구멍을 뚫어서 나는 자유한 종신종입니다, 이런 표시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녀의 차별이든 무슨 인종 차별이든 또 뭐 소유, 돈이 많고 적은 거이든 또는 뭐 권력이나 또 힘이 세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물론 세상은 지금 왜곡되어서 이런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관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겠다, 안 된다. 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니까 못 사는 나라,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무시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직장인이든 또는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이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7년이 되면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정말 그 정신을 오늘날 잘 지키는 그러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건강이 안 좋아서 늘 몸이 아픈 분들은 또 병 들어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의 고충과 어려움을 자기들이 몸소 오랜 세월, 43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노예의 그 말만 들어도 좀 몸서리 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 그 종의 마음, 종의 아픔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실은 사탄의 종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사탄의 종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탄의 종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 것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빨리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알려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러한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한 거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종이었다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자유한 삶을 살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된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이 죄에 매여서 헤매고 있는 많은 인생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 한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